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3쪽 5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밥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와 사람 도대 아들 엘라사렘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무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분 세 사람이 90분께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되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붙여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37명의 용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37명의 용사가 사무엘상 22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2절에 보니까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간 사람들의 첫 설명입니다. 거기요 용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갑자기 슈퍼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매직 파워를 주어서 원래 비리비리하던 사람들이 뛰어난 슈퍼맨으로 슈퍼 파워를 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체질은 타고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은 충분히 어떤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삶의 실제는 뭐예요?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지 금전적인 그 채무 때문에 삶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둘람으로 피난 온 사람. 그래서 아둘람은 뭐예요? 피난처, 도피처. 그것밖에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성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13절에 보니까 32목 중 3사람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이 있는 데로 나아갔대요. 그랬더니 아둘람 굴을 부르는 14절의 이름이 뭐예요? 산성이에요. 피난처, 도피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13절, 14절을 보니까 용사가 그곳을 갔더니 거기가 도피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산성이 됐어요. 이게 그 삶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 그 땅은 피난처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무엇이었고 원래 그것이 어떤 것이었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옛날 그 사람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겠지만 하나님은 옛날에 어떤 사람들로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시작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10년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더니 사회 부적응자들이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었던 패배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 상한 것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를 도망갔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용사가 되었고 그들이 살았던 그 자리가 이제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고 뭐예요? 산성이라는 거예요. 산성.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안타까움만 남아가지고 옛날 돌아보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멋있었는데 그때는 대단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고 죄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다윗도 그리고 400명의 용사도 왜 거기 있었는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였던 그 400명의 사회 부적응자들이 용사가 되었고 그 중에서 37명은 그들을 이끄는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사회를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만드는 사회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기록하는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거친 결론에 해당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누구나가 다 24시간의 시간을 지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난 10년의 역사 가운데 누구는 용사가 되고 누구는 군대의 장관이 되고 누구는 시대의 장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드시는 불목불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 충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열심은 충성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깎여지고 변형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쓰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상과 자기의 모든 감정과 자기의 모든 삶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몰입의 힘, 이것이 충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고향에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 보기에는 통탄할 노릇입니까?
지금 이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봤던 때가 10년도 훨씬 전이지만 그 피난의 때였는데 여전히 자기가 그 베들레헴을 회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거기에 짐치고 있는 땅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 상하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내가 정말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물을 마셔보고 싶다. 누가 나에게 이것을 마시게 할까? 그 이야기는 충성 경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지금 내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생명 걸고 이 일을 행할 사람 너희들 중에 누가 있느냐?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아주 저열한 정치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다윗이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끊임없이 충성 경쟁 시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하고 서로가 분란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학대당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사람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내 사람 줄 세우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내 사람을 지위를 부여해서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뜻없이 말한 다윗의 그냥 탄식과 같은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용사가 충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지가 있고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길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삼국지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창 하나 들고 무슨 관우가 조주의 군대를 막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용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이야기를 충성되게 내가 듣고 시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성문 곁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충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돌보심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구경했을까요? 야, 저 대단하네. 세 명이 와가지고 여기 바로 있는 물 길어가네.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내뒀을까요? 이 세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전쟁의 기세가, 승패가 이미 기울어져 버린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주도권 쟁탈에 이 세 사람이 지금 앞서서 생명 걸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의 주도권을 사단에게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역사의 방관자로 계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될 때 생명 돌보지 않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그 세 사람을 그 생명이 위급한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책을 하고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는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은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충성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충성의 제물이다라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에도요 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말라가지고 야 물 좀 더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유일하게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물의 가치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충성된 일꾼들이 드러내었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이 아둘람에서 시작한 이 영적 군대가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충성이라는 가치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3명은 다시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리더 3명 그리고 또 31명의 용사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쭉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용사들을 쭉 적어보면요. 성경은 37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은 36명이 등장해요. 아니 성경이 37명이라고 해놓고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네? 한 명은요. 그 충성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요압이에요. 요압의 동생도 30명의 용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두 번째 3인의 용사가 2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압은 대단한 장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충성이 항상 자기 생각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충성이 항상 자기 자리에 대한 그 위험을 느끼고 나보다 더 잘난 3명이 항상 앞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늘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병들어 있는 충성이 결국에는 기억되지 않는 용사로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요압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살아있는 당대에는 요압을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37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요압은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뭐 이거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어도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멋있다고 이야기하고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끝내준다라고 말해주고 막 그렇게 높이면 우리는 때로는 위축도 되고 김도 새고 또 그런가 하고 스스로가 좀 모자란 듯한 느낌에 스스로 바보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느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압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었다라고 그 세 명의 용사가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진 것들이 물이지만 이 물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재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물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드러난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치른 내 생명의 값을 사람들은 알아줄 수가 없고, 안다고 한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흠집내고 별것 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체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수많은 장들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기억되지 못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기 지금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성경이 주목하지 않아도 이 한 사건으로 더 이상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바친 사람이 이 삶의 마지막 자리를 기록하는 자리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변질 없이 상황, 조건, 변명 이런 거 없이 그냥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00명으로 압축된 다윗의 군대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을 가지고 짜증과 근심과 좌절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이 고난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고 여전히 자기가 잘 나갔던 때밖에는 생각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가치를 다듬거나 만들어지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어제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어제 새롭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애틀랜타에서 한 집사님이 가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도 없던 사람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성경 한 장씩 묵상하면서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간증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함께 교회는 가서 자기가 10,000원 헌금하면 그 10,000원을 헌금 바구니에서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로 다시 바꿔서 집어넣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11조를 드려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10의 9조를 드리래도 드려야 되는데 10의 1조만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더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이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도전이 됩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롭게 해서 출연 안 해도 되지만 그 분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